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묵상 159번째 시간 감동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회막을 짓는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감동스러운 말씀입니다. 내용이 아름답고 또한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그 분위기 또한 아름답습니다. 모두에게 진한 감동을 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감동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회막 짓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복된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신 자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 있다고, 재능 있다고 나서거나 임의대로 행동하거나 주장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사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가 내 장막이다 입니다. 이 이름 또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 이름대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가는 지혜롭고 총명 있는 재능 있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핑계를 대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르심에 네라고 순종하며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핑계나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신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매우 논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칸트는 철학자답게 이런저런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매사에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의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칸트는 한 여인과 오래도록 사귀고 있었지만 그 여인에게 구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여인이 참다 못해 칸트에게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칸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주 학자다운 대답을 했습니다. 칸트는 그때부터 결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글을 읽으며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최종 결론을 얻고 여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한 할아버지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너무 늦었소. 내 딸은 이미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됐다오. 아주 우스운 에피소드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감동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에도 그렇고 사업에도 그렇고 심지어 주님의 일에도 협력, 협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협력할 줄 압니다. 훨씬 쉽게 효율적으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독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수 없이 벼타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들을 어렵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아서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실로 감동적입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합니다. 독단적이지 않았고 배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협력했습니다. 누구 하나 원망하거나 불만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섭섭하다거나 서운하다는 사람도 없었고 삐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세 번째로 감동의 현장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차고 넘치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도자 모세의 한마디 말에도 그들은 넘치도록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처리가 곤란하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져오라가 아닌 제발 그만 좀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특이하고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물질에 대한 철저한 정직의 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을 두고 헌신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것이고 성전을 사랑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하였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손에 손잡고 부족하나마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감동의 현장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